올해도록 정성 다해서 준비한 계획이 어그러지면 여러분 어떠세요? 올해도록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거 꼭 잘 되면 좋겠다. 올해도록 정성 다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어그러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화가 나죠. 안 그러십니까? 정말 기대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일이 안 됐을 때 좀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하다고 여길수록,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길수록 감당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고자 했던 일이 무산되고 원치 않은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하고자 했던 일이 있는데 정말 그걸 원했는데 그건 안 되고 원치 않았던, 차선도 아닌 원치 않았던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신에게는 너무 힘들어요. 왜요? 마음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 통제되지 않는 프로젝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게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통제가 안 돼요.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나 프로젝트, 통제되지 않는 변수는 불안합니다. 그냥 단순히 불안한 게 아니라 위험하죠. 이 목숨이 걸린 거잖아요. 이 프로젝트 잘못되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바울과 관련된 내용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의 길이 막히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성공하고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많이 실패한 인물이죠. 선교의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길이 막히고 일이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그러한 불안과 위험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예가 마쳐졌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드디어 이방인 구원에 대한 교회의 공적인 허용이 있었음을 알게 됐고요. 이방인 구원에 대한 공증을 얻게 된 거고 영적인 후원과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죠. 그곳에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되고 복음이 더욱 뜨겁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결과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1차 선교 여행 결과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다시 각 성으로 다녀가서 그들을 문안하고 그들을 돌보고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자라는 선한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 마치고 시간이 조금 경과했잖아요. 우리가 다시 그 지역의 교회들을 다녀서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가르치자라는 그 선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복음 전도의 목적보다 1차 선교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없었으니까 복음 전도를 위한 목적이었어요, 오로지. 그러나 2차 선교여행은 목회적인 이유로 그들 교회들을 돌보고 세워가기,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가기 위한 목회적인 이유로 선교지 방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이 준비 과정에서 심히 다투고 싸웁니다. 교회의 중요한 2명의 지도자가 마가 요한의 이 한 인물로 인해서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인데 1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 요한은 낯선 환경이 힘들었던가 봐요.
낯선 환경이 힘들었고 그들의 문화도 힘들고 먹거리, 여행 다닐 때 먹거리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음식도 잘 맞지 않았던 거 봐요. 특별히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마을에서 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막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교적인 위협과 길을 갈 때, 산길을 갈 때 강도들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이런 도적들의 위험이, 이 선교적인 위협이 심히 부담스럽고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선교를 포기하고 혼자 귀국해 버립니다. 마가 요한이. 돌발 행동이죠. 한 팀으로 갔는데 힘들다고 중도에 귀국해 버립니다.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어리고 미숙했기 때문일 거예요. 아직 믿음이 좀 부족했던 거 봐요. 그리고 나이가 좀 어렸던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미숙했던, 선교가 처음이기 때문에 미숙했던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일들로 인해서, 그런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선교팀에 악영향을 끼쳤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고 힘들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바나바는 사촌 동생이었던 마가 요한을, 이 관계가 사촌 동생이었어요.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이 사촌 동생이었던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품기를 원했어요. 기회를 주고 선교팀에 합류하기를 원했던 거죠. 팔은 어디로 굽는다고요? 안쪽으로 굽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 그때는 어렸다, 그때는 너무 미숙했다. 그러나 보세요, 지금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 그때와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옹호하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대쪽 같았어요. 하여튼 사도 바울은 성격이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일하면 힘들거든요. 성격 있는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쪽 같았어요. 중도 포기했다, 선교지에 갔다가 혼자 귀국한 사람이다. 그때 당시 선교팀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지 않느냐? 중도 포기한 이력이 있으니 안 된다, 자격 미달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또다시 선교팀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교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인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인내도 못하지, 조금의 인내도 못하지, 헌신하는 마음도 없지, 힘들다며 무단 이탈한 거예요. 선교팀을 힘들다며 무단 이탈하면 그 선교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외부의 적이 강하면 내부라도 똘똘 뭉쳐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 우리 합시다, 용기 내어 걸어가 봅시다,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응원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될 텐데, 그런 인물이 한 명이 잘못 끼면 우리가 선교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말도 맞는 그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지도자의 갈등은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요. 참 바나바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결별합니다. 싸우고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결별하게 되죠. 바나바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지로 나가고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 또 다른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시작이 매끄럽지 못했죠. 시작이 은혜롭지 못했어요. 우리가 선교팀을 꾸며서 이번 여름에 선교지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라는 이 말이 나오면서 이미 선교팀이 분열되고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매끄럽지 못했고 잡음도 있었지만 이내 은혜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다 끝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은혜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들어갔을 때 마침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거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죠. 디모데에게 쓴 서신인데, 루스드라로 들어갔을 때 디모데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또다시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만남인데, 여러분은 성경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읽다 보니까 디모데 만났구나 라고 끝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칭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 돼요. 바울은 독신이었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일생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없었죠. 그런데 바울이 유독 성경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애착을 가지고 정말 특별한 관계로 맺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유력한 동역자가 돼요. 바울 일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동역자의 인물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디모데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초대교회가 역사에 남길 만큼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성장하는데요, 이후에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바울이 순교하고 떠나잖아요. 그 빈자리를 메웠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의 회심이 복음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울 한 사람의 회심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바울 이후에 그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가 되었던 겁니다. 이리하여 교회가 그들의 수고로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됩니다. 교회들을 방문하는 곳마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작부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처음에 어려웠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될 건가라는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게 바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반대자들이 나타나요. 이 분위기가 반전돼서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자들이 나타나죠. 그 말씀이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반대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겨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교를 시작했더니 디모데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는가 보다. 맞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지. 그런 기대가 막 차오를 때 반대자들이 나타났는데, 유력한 반대자가 누구였다고요? 성령. 성령이 갈 길을 막아요. 방해해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아야 되는데 반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회당에서 설교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10명 이상이 있는 마을에는 회당이 있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율법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 하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바울이 누구예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은 더 악화되죠. 그러니까 더 노력하면 이게 넘어설 줄 알았는데 상황은 더 악화돼요. 그 상황을 7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나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령이 선교의 길을 막았어요. 이게 아닌가? 그래서 더 헌신했단 말이에요. 더 낮아져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 열릴 줄을 기대했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1차 선교여행에서는 선교의 불모지에 찾아가서 힘들게 전도하고 교회들을 세워갔어요. 근데 2차 선교여행에서는 이미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면서 환대받고 편안하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차 선교여행에서 방문하지 않았던 아시아 북쪽 지역으로 방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 교회들에서 얼마나 환대를 했을 거예요.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길이 막히니까 바울 그 선교팀이 하나님이 이렇게 편하게 선교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복음을 듣지 못한 백성들에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가지 않았던 북쪽 지역으로 가기를 원해서 북쪽에 있었던 비두니아로 가려고 열심으로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조차 허락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가지 말아라 라고 막았다는 거예요. 허락만 안 한 게 아니라 적극 방해하고 못하게 방해합니다. 못하게 해요. 적극적으로. 계획했던 모든 길이 막혀버렸어요. 기도하며 출발했는데, 선교를 기도하며 출발했는데 길이 막혀요. 회개했죠. 우리가 편안하게 선교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복음의 불모지 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도전했는데 그 길도 막혀버려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 바울은 북쪽이었던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서쪽으로 이렇게 길을 막으니까 자꾸 서쪽으로 밀려서 동쪽에서 출발해서 아시아로 왔는데 그 땅에서 원하지 않으니까 북쪽으로 가려고 했죠. 그랬더니 북쪽은 길이 막혀서 또 서쪽으로 밀려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 드로아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환상을 보게 돼요. 이상하죠? 밀려서 그 땅에 섰는데, 드로아로 왔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밤에, 그 마음입니다. 그날 밤, 도착한 그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내몰려 드로아로 가야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왜 내몰렸을까? 왜 내몰려서 드로아로 와야만 했을까? 막혀서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생각했던 적도 없는 땅에 섰을 때 거기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계획한 땅에 있을 때 환상을 본 게 아니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땅에 내몰려 등 떠밀려서 그 땅에 섰는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되죠? 마게도냐, 다시 말해서 유럽 땅이에요. 이게 대륙이 달라요. 유럽 땅에 섰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외치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을 해석하면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라는 음성이에요. 지금까지 아시아 대륙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 대륙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로서는 황당하죠. 바울 선교팀으로서는 황당해요. 그동안 소아시아만을 생각했어요. 1차, 2차 소아시아를 목표로 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럽을 염두에 한 적이 없어요. 적어도 2차까지는. 마지막에는 로마였죠. 결국은 로마였어요. 그건 3차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선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으로 떠나기를 힘써요. 바울은 기본적으로 뜨거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면 그냥 뜨거웠어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기로 한 마음 결정한 이후로는 또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마게도냐로 갈 것이다. 뜨거워집니다. 바울은 진짜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보면서 바울 개인 인간 바울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는데, 바울이 만일 오늘날의 선교팀장이었다면 아마 직무 정지를 당했을 것이 확신합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가요 1년 동안 기도하며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다른 나라에 가 있대요. 자, 교회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며 이 나라를 품고 선교지를 파송을 했는데, 보냈는데 다른 나라에 가 있대요. 다음 날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선교 파송 취소가 되는 거죠. 오늘날이었다면 바울은요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책임이 주어졌다면 더 준비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라는 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기본 자리라는 그 무게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보면 공과 사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가 요한 안 된대요. 그런데 돌아보면 마가 요한도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믿음이 들어갔고 또 성숙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마가 요한 안 된대요. 같이 안 가겠대요. 그뿐 아니라 즉흥적입니다. 하루 밤새 정책을 바꿔요. 선교지를 바꾸는 게, 하루 밤새 선교팀이 어제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샬롬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우리는 유럽 대륙으로 갑니다. 나라를 바꾼 게 아니라 대륙을 바꿨어요. 아, 이런 사람하고 사역하려면요 못합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꿈에 나왔대요. 꿈에서 받고 들었대요. 여러분은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부장님이, 선교팀장님이 밤을 주무시고 아침에 오더니 내가 꿈에서 봤다,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을 먹으면서 아멘, 우리는 선교팀 다 꾸려서 우리 대륙 바꿉시다. 가능할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성령이 막고 예수께서 막으시니까, 일이 틀어지니까 바울은요 기도를 내려놔요. 그동안 기도했던 거 내려놔요. 그동안의 계획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요. 대단한 거예요.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내려놔요. 이 아시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기를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기도 제목 내려놔요. 자신의 계획, 안디옥 교회가 그 사도 바울 팀이 지금 유럽에서 전도를 하겠지라고 기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내려놔요 그 계획을. 계획도 내려놓고 기도 제목도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죠. 그렇게 바울 팀은 마게도냐, 유럽 대륙 마게도냐의 첫 지역인데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빌립보라는 지역을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마게도냐, 유럽 대륙의 첫 관문이었던 마게도냐로 들어갔고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빌립보에 들어가죠. 그곳에서 오늘 한 인물을 만나게 돼요. 자주장사,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자주장사라고 표현했는데 자색 옷감을 다루는 장사이죠.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대요. 기다리셨어요. 예수께서 유럽 대륙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렸어요. 첫 마디를 사도 바울이 입을 열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예수께서 기다리셨구나. 루디아가 믿고 세례를 받아요. 믿음을 가진 다음에 루디아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당신들이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하십시오. 선교팀을 강권해서, 강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강제로예요. 끌어다가 발장을 끌고 우리 집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데 가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주죠. 이사 나가요. 루디아가 이곳에 교회 하십시오. 제가 이사 나가겠습니다. 루디아,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루디아가 누구냐?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여성도, 여자 성도죠. 남자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디 가더라도 여성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 타겟이 누구였어요? 여성들,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자라면 성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될 거니까. 어른들은 잘 안 바뀌더라. 그래서 양반, 콧대 높은 양반들, 남자들 안 건드렸어요. 여성들, 그리고 미래가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전도 정책이요, 선교 정책이 엄청난 성과를 낸 이유가 여성들과 아이들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 누구의 집에서 시작했다고요? 루디아. 엄청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유럽 선교의 물꼬가 열렸어요. 이 열려진 물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는 이 만남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유럽에 복음이 들어왔고 로마가 복음화됐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시작이 어디였다고요? 오늘 이 만남인 거죠.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기념비적인 사건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영원한 우군이 돼요.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바울 사도님, 바울 선생님이라고 환대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싸웠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갈등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바울 편이었어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도 그 체감 온도가 달라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보면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바울의 내적인 사적인 표현을 하는 유일한 교회예요.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기쁘다. 왜요? 그 교회가 바울 일행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적인 감정을 표현해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빌립보 교회는 영원한 바울의 우군이 돼요. 바울의 사도권에 휘말렸을 때 그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무시할 때 빌립보 교회는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 맞다, 그렇게 인정해 줘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기도와 물질을 아끼지 않죠.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선교의 동역자였고 지지자였죠. 특별한 선물입니다. 바울 선교팀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고 기쁨입니다. 선교이라는 게 불모지에 가서 전하면 돌이 날라오게 예상되는 게 돌이 날라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성경은 은혜로운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무시받고 천시받았던 그 사건들은 무궁무진하죠. 강도의 위협과 배의 위협과 그 날씨도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 일행에게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쁨이 되죠. 혹시 일이 틀어져서
힘들어 하십니까? 일이 틀어졌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계획대로 안 된다고 마음 무너지셨어요? 계획대로 안 돼서 우리 얘기잖아요. 계획대로 안 되면 마음이 무너지죠.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하고자 해도 안 돼요. 이건 분명하죠? 성령이 막으세요. 예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세상 다 동원해도 안 돼요. 왜요? 맞지요? 성령이 막으셔요. 그리고 예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는 우리 이해하셔야 돼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막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막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일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상상 초월이에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한 거 1 다음에 2, 2 다음에 3 요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지만 순종할 때 열어주시는 길은 1 다음에 2가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 먼 곳을 보여주시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잘하게 해주세요. 할 수 없는 일에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했다면 1 더하기 2, 1은 2예요. 2 다음에는 3이 될 거예요. 내가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더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일은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위대한 동역자들이 옆에 포진해 있으니까 이거는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왜 아닙니까? 되는 것은 그렇게 좋아했는데 안 되는 것은 우리는 마음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구분이 필요해요. 자신의 욕심과 죄로 인해 되어진 일이라면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내게 아닌데 잡으려고 했어요. 놓아주어야 하는데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면 회개해야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거 내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무리했다. 내 욕심과 죄 때문이라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죠. 2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내 욕심 때문이고 내 죄 때문이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대로 기도대로 되기를 기대해요. 우리가 계획한 것 정말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그게 되어지는 걸 기대해요. 그것이 정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보면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선교팀이 와해돼요. 분열돼요. 싸웠어요. 막 치고받고만 안 싸웠지 정말 갈등한 거잖아요. 팀이 2개로 분열됐으니까. 그리고 계획했던 모든 사역이 한순간에 다 어그러져요.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복음 전하겠다고 아시아에 목숨 걸고 왔는데 길이 다 막혀요. 그들이 죄 때문에 길이 막혔을까요? 영성이 부족해서 길이 막힌 걸까요? 바울에게 영성이 부족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감히 누가 바울의 영성이 부족해서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구원을 애썼던 헌신자들이죠. 그럼에도 성령이 돕지 않고 예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돕지 않아요? 예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울이 자기 생각과 자기 기도를 내려놓으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 오해 많이 하는데, 기도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신의 계획과 기도를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니까 기적이 나타났죠. 유럽이 복음화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길이 막힐 때 다시 기도하십시오. 이전에 기도했다고요? 아니요. 길이 막혔을 때 그때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응답 들어야 합니다. 신학생들하고 소명 얘기하다가 그만둬라 그랬어요. 소명 그렇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그만두라 그랬어요. 신학생인데 내일 모레 졸업하면 이제 안수받고 목사 될 분들에게 그만둬라, 그거 소명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소명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결혼 후에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면 그게 주시는 소명 맞아요. 다르면 그만둬야 돼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한 번 젊었을 때 뜨거워서 받았는데 아니요, 그거 소명 아니라니까요. 부부는 부부 소명으로 다시 주셔요. 길이 막혔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 기도했던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니에요. 길이 막혔을 때 다시 기도하세요. 이전에 기도했던 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계획 내려놓으세요. 제발. 음성 듣고 다시 뜻을 깨달아야 길을 찾아요. 정말 내 계획 내려놔야 길 찾아요. 막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막는 데는 이유가 있다. 돌아와 보면 보여요. 이제 우리 인생도 돌아와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는요, 인생 끝난 것처럼, 세상 무너진 것처럼 괴로웠고 아팠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와 보면 그렇구나, 그때 알아지는 거잖아요. 막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에게나 못해요. 막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놓치지 맙시다. 비록 마음은 힘들지만 왜 막으셨을까? 정말 기대했는데 이거 되어지는 게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니까 아픈 거죠. 막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거는요 분명합니다. 막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실패했을 때, 길이 막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어떤 때요? 주가 일하시는 때. 그때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 그건 지났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계획도 내려놓습니다. 기도했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봅시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다른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같은 길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왜? 같은 길을 알려줄 거면 이미 응답했게요. 다른 길을 잃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삶 살아가지 마시고 기적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적인 이유로 선교지 방문 계획을 세웠으나